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월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을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진이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실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하니라.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우영순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금강 장례식장 특실이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위로 예배만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위로 예배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1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순 집사님은 12여전도회고요. 구역은 4교구 48구역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비가엘의 얘기가 이제 이 사무엘상 25장에 굉장히 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되게 짧게 기록이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우리가 별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내용이 또 이렇게 길게 이제 기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다윗의 일생 중에서 이 아비가일의 사건을 이렇게 길게 소개했을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이제 다윗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여자랑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내들은 이게 길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만 이렇게 길게 소개를 했고 또 뭐 아비가일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러면은 또 아비가일을 이렇게 길게 소개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비가일의 자녀를 통해서 무슨 큰 일이 있었다는 소개는 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 사건을 이렇게 길게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들을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렇죠?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모독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를 이 아비가일이 딱 중재를 해서 이제 이 사건을 딱 마무리시키는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전환점이 되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4절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아비가일이 와서 이 다윗을 막지 않았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와서 그 살인 사건을 막게 되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 여성이 갖고 있는 또 그러면서도 이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이제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억울하게 그가 이제 모함을 당해서 그가 도망을 달리고 있습니다. 도망다닌 사람의 심정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거든 한번 가출을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이제 뭐 가출을 좀 더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밖에 땅에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사는 것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곳에 오래 앉지 못하고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 마음,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고달픈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누구한테 무시를 당해도요, 마음이 넉넉할 때 무시를 당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별로 이렇게 편치 않고 서럽고 그러는데 누가 무시하는 말을 하면은요, 그거는 단순히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합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고 서러움도 겪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서러움을 겪고 있는 다윗을 나발이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완전히 개무시한 겁니다. 이 어디서 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 같은 놈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이 다윗의 서러움을 폭발시키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마음속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분한 감정, 그런 억울한 감정, 그런 감정의 그런 뇌관을 이 나발이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분노가 엄청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면은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 사건을 막은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근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보면 굉장히 좀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비가일은 뭘 준비했습니까? 먹을 걸 준비했어요. 먹을 걸 준비해서 이제 그걸 먼저 자기 앞서 보냈습니다. 종들에게 먹을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아랬죠.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좀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부부 싸움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잠언에 보면은 이제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허느니라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여자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여인의 그 아내의 그 지혜로운 태도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많은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아내가 지혜롭게 남편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면은요, 그렇게 집이 불란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란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굉장히 집안에 분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그 다윗이 이렇게 막 그 서러움과 분노로 있을 때 제일 먼저 다스린 게 뭐냐면은 음식이에요. 저는 이제 아내들이 그 남편의 밥을 차려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좀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밥 한 그릇에 목숨을 걸어요. 여자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맨날 삼식이가 돼가지고 맨날 밥밖에 안 먹나? 집에 오면 맨날 밥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나?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은 무슨 얘기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 애들은요, 놀아주세요. 얘기만 놀아주세요. 근데 그 놀이가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고요. 그 놀이를 통해서 부모는 그 아이들을 통제하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놀이를 부모들은 단순한 놀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잘 노는 아이들이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아이들이 그 놀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지어내고요. 그 놀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워요. 요새 이제 저희 손녀들은 열심히 싸웁니다. 이제 이 동생이 슬슬 크기 시작하니까는요. 이제 집에 그 문에 다는 근내가 있잖아요. 예. 집이 좁으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언니는 안 줘요. 그걸 딱 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동생이 옛날에는 가만히 쳐다만 봤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는 자기도 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그 엄마가 그것을 중재하는 것이 두 아이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장래를 살아가게 될 오랜 성품을 거기서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놀아주세요. 근데 어른들이 그 얘기를 안 들어요. 놀아달라는데 자꾸 선물을 사줘. 놀아달라는데 자꾸 학원을 보내줘. 놀아달라는데 자꾸 옷을 사줘.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해달라는 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나 옷 안 사줬어, 뭐 어디 안 놀러 갔어, 그런 거 갖고 서러워하는 애들 보셨어요? 나중에 애들 들어봐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한번 떠돌려 가서 보세요. 어린 시절을 떠돌려 가서 보면은요, 그런 것 때문에 서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놀러 가는데 거기에 아빠가 없었고 엄마가 없었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소풍 가면은,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옛날에 다 부모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제 도시락을 다 챙겨줬어요. 뭐 먹을 것도 싸주고 다 줘줬어요. 근데 하나 못한 게 뭐냐면은 엄마가 안 따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예. 소풍 가면은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오든 누가 오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맛있는 거는 많이 싸줬는데 그 소풍 가는데 따라온 적이 없었어요. 일을 하시니까, 바쁘시니까 못 따라왔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저는 그게 상처예요. 저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듣는 거예요. 남편들이 밥 달라 그러면요, 그게 남편이 필요해요. 근데 여자들이 그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다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편의 필요를 채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먹을 거를 먼저 가지고 와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먼저 누그러뜨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을 위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23절에 보시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예, 다윗의 발 앞에, 24절에 가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어딘가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나에게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가면은 원하옵나니 내 주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예,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은 다윗이 쫓아가서 남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심리학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오면은 상담의 기본은 뭐냐면은 공감이에요. 공감. 그 사람이 내고 있는 분노, 그 사람이 내고 있는 판단이 옳다 그렇다는 걸 먼저 말하는 것은 상담이 아니에요. 상담은 무조건 상대방 얘기를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감하고 난 다음에 변별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 옳은지 틀린지를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나발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윗의 마음을 읽듯이 얘기합니다.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자기 남편을 그렇게 말해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훨씬 더 이제 실감이 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남편을 깎아내렸지만 이 다윗의 이 마음의 분노를 공감해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다른 말을 하죠.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손님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봤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보지 못해서 이런 실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가서 한 걸음 더 다윗의 마음을 공감을 해줍니다. 내 주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다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 뭐죠? 먹을 거죠. 이 먹을 거를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고 이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죄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 지금 떠돌이 도망자 신세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에게 미래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싸우심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29절에 가면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생명싸게에다가 당신을 탁 싸가지고 당신의 생명은 보호해주고 나발과 같은 원수들은 하나님이 그냥 물맷도 던지듯이 확 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하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줘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죠. 30절에 이제 이건 30절부터는 이성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선한 왕으로 좋은 지도자로 세우는데 이런 일이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막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만일 이거를 반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절, 31절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5절 이 얘기를 나중에 얘기하고 맨 나중에 밥을 차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럼 분노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배고픈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아내가 제일 미련한 여자예요. 제일 미련한 여자.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아비가일은 먼저 먹을 거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의 감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옳으냐 그르냐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얘기를 꺼내가면서 서서히 생각하시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습니까? 다윗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막은.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줘 가지고요, 남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아이들한테 말을 거칠게 하는 것을 막는다면 지혜로운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를 이해하시나요? 그럼 뭐가 윤리적이에요? 뭐가 도덕적입니까? 뭐가 지혜롭습니까? 이 감정을 받아주고 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갖고 온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분노하는 감정을 잘 다스려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인도 막을 수 있고요, 가정폭력도 막을 수 있고요, 그것이 엄청난 일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읽어주고 그 감정을 받아주고 품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물론 이제 본문에는 아비가일 얘기가 나오지만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아내의 그런 흐트러진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감정의 평온함을 찾아줄 수 있는가, 이것이 엄청난 많은 일들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아비가일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아비가일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8절 말씀 가서 보시면 아비가일을 통해서 본 다윗의 삶이 나와요. 거기 28절에 보시면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는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축복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이것이 이제 제3자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사울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 다니고 있어요.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저러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의 야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걸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저 지승질이 더러워서 저거.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합리화시켜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을 시키고 이것이 마치 주의 일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이 도망다니는 삶 속에서도 다른 제3자들이 봤을 때 다윗은 자기의 싸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이것이 다윗의 도망자의 삶에서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 다윗이 사실 서럽게 도망다니면서 그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발의 종들도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양을 한 번도 뺏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망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거예요.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렇다면은 그들이 얼마든지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뺏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종들도 뭐라 그랬냐면은 다윗이 우리에게 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배부를 때 착하게 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배고플 때, 형편이 어려울 때, 자기가 힘들 때, 그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눈에 비쳤을 때 어떻게 비쳤냐면은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삶 속에 비쳤던 모습인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보기에도 다윗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31절, 31절 끝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 아비가일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왕이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은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정물통은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맑아요. 깨끗해 보여요. 근데 한번 흔들면 어떡하죠? 그 안에 있는 구정물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요. 참 인격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삶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근데 교인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보면은 첫닥이 인간 내가 쳐다도 안 볼 텐데, 아휴 저게 그래도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만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나바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해 보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구정물통을 흔들었을 때 구정물이 나오면 아직 내가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거나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도 구정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믿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노할 것도 없고요, 서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선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이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나발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발과 싸우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 여호와의 싸움을 잘 싸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